성경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은 다음 구절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관계가 행복을 결정합니다입니다. 제가 관계가 그럼 여러분은 행복을 결정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관계가 다르게 적용해 볼게요. 행복은 헷갈리죠? 맞는지 틀리는지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행복은 관계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먼저 만나는 관계가 이제 부모님과의 관계인데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행복한 어린 시절 보낼 수 있습니다. 또 성장하면 결혼하게 되는데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아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얼굴이 어두워지시는 분들이 좀 몇 분 보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아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좋은 관계가 될지는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또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성도와의 관계가 좋아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죠. 직장 동료 또 다른 직원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다 그러죠. 일이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라 관계가 힘들어서 직장 생활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계가 행복을 결정함을 믿고 우리의 모든 관계가 화평하고 좋은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존 맥스웰이라는 분이 쓴 관계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오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다른 사람이 시간을 끌면 느린 것이고 내가 시간을 끌면 철저한 것이다. 다른 사람이 일을 하지 않으면 게으른 것이고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바쁜 것이다. 다른 사람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면 주제넘은 것이고 내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면 주도권이 있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윗사람을 즐겁게 하면 아첨하는 것이고 내가 윗사람을 즐겁게 하면 협조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도덕적으로 불륜을 하면 스캔들이고 내가 불륜을 하면 로맨스다. 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항상 보면 나에게는 너그럽고 다른 사람에게는 아주 엄격한 잣대를 대죠. 결국 여러분 이런 두 가지 잣대를 갖고 살면 우리는 좋은 관계를 갖기 어려운 것입니다. 나에게 좀 엄격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너그러워야 되겠죠. 그러면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을 압축하면 이런 말씀이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입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는 사랑으로 좋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막 은혜 받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은혜 주신 것을 기뻐하는데 집에 갔는데 가족들과 관계가 안 좋다. 가정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구원의 기쁨을 갖고 있는데 교회 안에 좀 불편한 성도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 참 희한한 건 불편한 성도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듯이 꼭 피할 수 없는 화장실에서 만나더라고요.
기다리고 있는데 안에서 나온다든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가져야 되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갖는 관계의 기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좋은 관계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알고 있다고 해서 좋은 관계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나에게 해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내가 불행해집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네.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어머니를 전도하기 싫었습니다. 정말 싫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교회에 모시고 가고 싶지 않았어요. 저를 아주 못된 놈으로 보시는데 그럴 이유가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그 당시 몸이 많이 아프셨습니다. 그 아픈 이유가 예수님 없이 살면서 참 힘든 인생을 살고 그러면서 한마디로 막 사신 거예요. 술, 담배 이런 걸 다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저는 술 마시는 사람이 제일 싫었어요. 담배 피는 사람 정말 싫어했어요. 제가 근데 술을 일찍 배웠습니다. 저희 집에 저희 어머니가 담궈놓은 그 인삼주, 매실주, 또 하여튼 얼마나 많이 담궈놨는지요. 그걸 무슨 전시하듯이 쫙 담궈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담가가지고 어디다 놨냐면 다락에다 놓은 거죠. 그런 다락에서 저는 야금야금씩 먹기 시작해요. 안 들켜요. 안 보니까 거의 오래 묵어둔다고 거기다 놓은 거예요. 세상 그걸 조금씩 먹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처음엔 티가 안 나는데 나중에 티가 나네. 이런 거예요. 부모가 야 나는 술을 마셔도 너는 마시지 마라. 이게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집에 재떨이 놓고, 요즘 재떨이 있는 집 없죠. 예전엔 다 재떨이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담배 피면 자식은 그 간접 흡연하게 되고 그걸 본대로 배우는 거예요. 예전에 보면은 이제 참 멋있게 담배 피는 그 탤런트 있었어요. 노주현 씨라고. 노주현 씨 모르는군요. 야, 내가 완전히 옛날 사람 됐네. 우리 장로님들 아시죠? 할렐루야. 대화가 이렇게 통해야지. 노주현 씨 알아? 알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 전도하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영혼이 보이고 내가 우리 어머니를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보이니까. 그래서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얼마나, 교회 가자 하면은 주일마다 저는 핍박을 받고 교회 갔습니다. 교회 가자는 말이 안 통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고 마음을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은 안 바뀌어, 내 자식은 안 바뀌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돌아오는 것은 안 좋은 게 돌아와. 그러면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좋은 관계를 가져야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돈이 있다고 행복해질까요? 아멘 하고 싶죠 지금. 네? 돈이 있다고 행복해질까요? 목사님 일단 돈 좀 있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표정인데, 여러분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돈 있는 사람도 행복해야 돼요. 세상 것이 행복을 주냐?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요즘에 여러분 많은 연예인들이 빠지는 게 마약이거든요. 그 마약이 주는 그 일시적인 이 즐거움을 경험하고 계속 그걸 따라가는 거죠. 행복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좋은 관계, 여러분 특별히 교회 생활이 좋은 관계를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믿음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가 교회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도 다른 성도와 불편하고 관계가 깨져 있으면 교회 와도 불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 때문에 교회 나오고 싶지 않은 그런 일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넘어서야 될 게 뭐냐면 누구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온다, 누구 때문에 안 한다, 누구 때문에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 환경을, 그 사람을 내가 넘어서야 성숙한 사람이 되고 그런 환경을 내가 이겨내야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어떤 환경을 만났을 때 피하고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피하고 그렇게 살면 내 인생은 항상 피하고 사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도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래서 여러분 골리앗과 같은 사람이나 환경이 내 앞에 있어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 앞에 어떤 환경의 문제, 장벽과 같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힘입어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생활은 항상 좋은 일만 있지는 않더라고요.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돼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불편한 오해와 또 불편한 관계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A라는 성도와 B라는 성도가 서로 불편하다. 그러면 누군가가 먼저 손 내밀고 마음을 열고 다가서지 않으면 둘 사이는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 두 사람의 문제가 두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교회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4장 2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라. 유오디아라는 사람 그리고 순두개라는, 순두부가 아닙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이 두 사람은 여성들로 봅니다. 이 두 사람은 교회 안에서 아주 성실하고 충성된 교회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하나가 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혜로운 교회가, 그 은혜로운 교회가 은혜가 깨지게 되고 이 소식이 바울에게까지 알려져서 바울의 근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이 서신서 안에 이 두 사람의 이름까지 말하면서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한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저도 이렇게 목회하면서 가장 곤란한 게 뭐냐면은 어느 성도와 성도 사이가 불편한데 그걸 알게 되었을 때입니다. 누구 편을 들겠어요? 편 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집에서 만약에 형제가 또는 남매가 자매가 사이가 안 좋으면 누구 편을 들겠어요? 부모가 속상하기만 하죠. 속상하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성도들끼리 좀 불편한 그런 이야기가 들리면 바울처럼 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 편도 못 들어요. 둘 다 권하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예전에 그런 적은 있어요. 교회 안에 이게 어느 성도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이게 소문이 다 나버리고, 그리고 저희까지 듣게 돼서 제가 목양실에 둘 불렀어요. 둘 불러놓고 둘이 안아주게 했어요. 또 둘이 또 울대. 참 미안해. 둘이서 그렇게 앉았다 또 끌어안고 또 울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게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저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 쓰기를 하자고 해놓고
지금 몇 장이죠? 오늘 어제까지 20장이야? 어제까지 19장인가 그렇죠? 솔직히 제가 자백할게요. 5장까지 썼습니다. 5장. 근데 저는 5장을 쓰면서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했어요. 예수님이 지옥을 말씀하셨어요. 지옥을. 사랑의 주님이 지옥을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면 찍어내버려라. 내 지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보다 낫다. 내 오른손이 만약에 너를 범죄하게 하면 그 손 잘라버리라는 거죠. 진짜 잘라버리라는 건 아니에요. 그 정도로 경계하신 겁니다.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가지 않는, 내가 차라리 손 하나 없이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거죠. 또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면 빼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 주님은 내가 지옥 가지 않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지옥을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지옥을 잊어버렸구나. 우리 교도관 집사님 오셨습니다. 오늘 참 근무라고 했는데, 교도관은 비울 수가 없잖아요. 죄수들을 지켜야 되잖아요. 네? 이 세상도 죄를 지으면 법의 판결을 받고 교도소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지옥을 만드시냐 그럽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만 하면 이 세상은, 여러분, 공평한 세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불의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의 죄를 해결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겁니다. 왜요?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이다. 이 하나님의 공의를 십자가로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곳입니다. 우리가 거부하고 싶어도, 여러분, 지옥은 실제하는 곳이고 예수님은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낫다. 가장 복된 삶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을 쓰면서 정말 저에게 어제 썼거든요. 어제 너무 감사하다. 참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목사가 되고 또 성경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천국 가야 그게 중요한 거다. 오직 가면, 지옥에 가면 제일 만나기 어려운 사람이 목사라고 그러죠. 누가 만든 얘기인지 아주 기분 나쁩니다. 예? 또 장로님들 만나기도 어렵다고 그럽니다. 실제는 아니겠지만 지금 이 시대의 현실을 보면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이런 복음은 아는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잊어버린 거예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장은 산상수훈입니다. 이것은 구원에 대한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사냐면 구약적인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구약의 율법입니다. 눈은 눈으로, 눈을 상하게 하면 눈을 똑같이 상하게 하고, 이를 상하게 하면 이를 똑같이 상하게 하는 게 율법이거든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야,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자, 한번 해볼까요? 유병아 집사님 할 수 있겠죠? 제가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 될 수 그 이쪽 오른쪽이지. 맞습니까? 그렇죠. 이쪽을 때리면 이쪽을 또 댈 수 있어요? 내가 진짜 때리면 어떡하려고 그래? 안 때릴 걸 믿고. 네.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줘라. 이거 바보 아닙니까? 너를 고발해서 억울하게 내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가지고 가. 겉옷은 중요하거든요. 이건 우리는 겉옷 보다 속옷이 중요하지만 유대인들은 겉옷이 중요하거든요. 이게 겉옷은 이불도 되고 아주 유용하고 추울 때 덮어야 되고 하거든요. 겉옷을 달라는 것은 이건 너무나 소중한 걸 달라는 거예요.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라.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렇게 살면 바보, 멍청이, 등신, 머저리, 천치, 찐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살라고 하셨어요. 44절을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 산상수훈은 다 버리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난 잘못한 거 없어요, 목사님. 그 십자가 나한테 했습니다. 산상수훈을 한 번만 읽어보시면 참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기가 가능합니까, 인간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래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보다는 나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마지막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무나 제 마음에 남았는데 뭐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한다 하면 너희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자, 네가 너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네가 무슨 상을 받겠느냐? 뭘 잘한다고 하느냐? 너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거 다 한다. 인간이라면 세리도, 네가 욕하는 세리도 그렇게 한다. 네가 친한 사람에게만 아는 척하고 네 형제에게만 무난하는 거 더 하는 게 뭐 있냐? 이방인들도 하는 거다.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내가 친한 사람만 친하고 내가 아는 사람만 아는 척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쌩까고, 쌩까는 게 뭔지 아세요? 뭘 잘하는 게 있냐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교회는 너무 안 좋은 교회가 됩니다. 저는 참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목사님, 사모님을, 제가 참 신앙생활하던 교회를 잃어버렸습니다. 너무나 저는 속상했어요. 교회가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상상할 수 없이 성령의 역사가 있고 은혜로웠지만,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목사님이 늦게 예수님 믿고 신학교 가시고 목회하시면서 막 기도는 많이 시켰는데 이 양육 훈련을 안 하신 거예요.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안수기도는 많이 해주셨는데 양육 훈련이 안 되니까 이분들이 은혜를 받고 방언을 못하면 그 교회 교회는 아닙니다. 그 정도였어요. 그렇게 은사 체험하고 암이 낫고 했지만 그게 그 사람들의 믿음을 결정하지 않더라고요. 교회의 어떤 그 토양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토양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토양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좋은 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씨를 심어도 어떤 땅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듯이 교회라는 토양이 좋은 땅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도 은혜를 받아도 또 원래대로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
세상에서 사던 대로 하면 안 되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비판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내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내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내가 내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깔에 있는 대들보는 보지 못할. 예수님은 눈이라고 하셨지만 뉘앙스는 네 눈깔에 있는 이에요. 네 눈에 들어있는 대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느냐? 내가 누구를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다 죄인이고 구원받은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들인데요. 교회는 회의가 많으면 절대로 안 되더라고요. 모든 문제가 회의에서 시작되었거든요. 회의는 필요해요. 의견 조율 필요하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의 목적은 하나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아닌 어떤 내 주장을 하기 위한 회의는 정말 서로에게 불행을 주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행복한 교회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겐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첫째는 서로 은혜를 끼치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 받는 은혜가 있고 서로에게 받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2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이게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서로 격려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며 성령으로 교제하고 있습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서로 격려하라, 위로하라, 교제하라, 친절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죠. 고린도후서 1장 3절을 보면, 그러므로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위로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4절 다 같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가 겪는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위로의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위로를 받으면 마음이 푸근해지고 부드러워지고 넓어지는 거예요. 근데 위로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한 우리 성도들은 책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오늘 1장 4절, 고린도서 1장 4절을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위로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위로받은 자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는 위로도 필요하고 성도들 서로에게 받는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서로 위로하라. 네. 서로 위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어느 곳에 위로가 있습니까? 어떤 모임에 가야 위로가 있습니까? 참 그런 모임 갖는 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동창회 가도 다 내 자랑. 내가 정말 뭐 힘들어도 힘든 거 표현 못하죠. 예? 그런 거 보이면 다 동기들, 동창들 소문나고. 예? 여러분, 세상 모임 가서 어디서 위로를 받습니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그 받은 위로로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를 가지고 우리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은혜를 끼쳐야 되느냐? 오늘 2장 1절을 보시면 중요한 몇 가지 은혜를 끼치는 방법이 나옵니다. 첫째는 믿음의 권면. 따라합시다. 믿음의 권면.
손은 뒀다 이럴 때 쓰시는 거예요. 믿음의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 서로에게 이렇게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 줄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가 기도해 주면 뭐 얼마나 대단한 기도를 해준다고 내가 기도해 줄게.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권면해 주고, 사랑으로 위로해 주고,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긍휼과 자비. 긍휼이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좀 불쌍하게 보세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외로울까? 얼마나 마음이 상할까? 불쌍하게. 자비라는 것은 약한 자에게 베푸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 때는 내게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갚지 못할 사람에게 해야 그게 내 상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닙니다. 내가 유병아 집사님 자꾸 하니까 그렇다. 김상호 집사님에게 내가 따뜻한 차를 한 잔 대접했어요. 그러면은 언제 갚으려나? 내가 한 잔 사줬으니 나한테 잘하겠지. 이거는 안 해. 내가 베풀 때 대가를 바라지 않아야 돼. 나에게 갚을 것이 없는,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야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성도들 서로를 이렇게 잘해줘야 되지만, 특별히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가 돌아봐야 될 영혼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될, 불쌍히 여겨야 되고, 또 약한 자를 돌아보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내가 친한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물론 고맙죠. 그렇게 해줄 수 있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긍휼과 자비예요. 요즘에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강아지나 또는 고양이를 많이 키웁니다. 저도 참 좋아하거든요. 어느 카페에 갔더니 고양이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다음에 내가 오게 되면 뭐 좀 갖다 줘야 되겠다. 그 애들이 빵 먹더라고요. 빵 주니까 다음 빵 하나 주니까 애들이 막 4마리가 달려드는 거예요. 키우는 게 아닙니다. 거기 이제 카페에 와서 이제 사는 아이들인데, 너무 저도 고양이도 좋아하고 강아지도 좋아하고, 키우는 건 아직 한 번도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힘들다 하던데, 왜 고양이, 강아지를 이렇게 가까이 하느냐? 얘들은 오직 보호자만 보고 어떤 대가가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런 말 있죠. 예전에는 집에서 키우던 개를 때려잡아서 보신탕을 해먹은 시대가 있었습니다. 정말 저는 정말 보신탕 혐오합니다. 예. 지금은 요즘에는 보신탕 먹으러 가자는 목사님들 없어요. 근데 예전에는 교회에서 성도들이 목사님 대접하면 꼭 보신탕 집에 가는, 그러면 우리 부교육자들 따라가는 거죠. 저는 한 번은 어느 집사님 집에 갔는데 그 집사님이 보신탕 집을 했던 분이에요. 그 보신탕을 예배 맞추고 내놨는데 저는 먹다가 나가서 오바이트 했습니다. 못 먹겠더라고요. 그 강아지가 생각나가지고. 자, 그런데 왜 사람들이 요즘에 오죽하면 신생아 용품 시장보다 반려견 용품 시장이 더 큰 시장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주여. 이유가 뭐예요? 자식들 키워봐야 소용없다. 사람들 가까이 봐야 상처만 받는다. 사람들 만나봐야 뭐 속상한 일만 생긴다. 차라리 강아지 산책하고 강아지랑 같이 놀란다. 강아지는 가면 무조건 나를 반겨주고 좋아하고, 거기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 이런 위로와 또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경험한다면 이상적이지만 얼마나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정말 한국교회가 너무나 안타까운 게 한국교회가 너무나 참 토양이 안 좋아진 거예요. 그 책임을 뭐 성도님들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가 더 은혜롭고 좋은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우리에게 기도하고 전도하고 뭐 다 잘하죠. 그러나 우리가 서로의 관계를 노력해야 된다. 할렐루야. 노력합시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은혜 받으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위로하고. 할렐루야. 두 번째,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려면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뭐든지 그래요. 가정도 하나 되어야 행복하고 셀그룹도 하나 되어야 행복하고 교회도 하나 되어야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보시죠. 앞에 보시고요.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공통분모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공통분모를 찾는다면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공통분모를 찾으면 여러분 하나 되기 어려워요. 저는 고향이 인천입니다. 참 이 고향이 같다는 건 너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인천의 저 범옥교회 담임 목사도 우리 인천 후배, 한참 나이 어리지만 또 여기 북성교회 목사님도 인천, 다 저한테 외로우니까 대구에 왔으니 얼마나 참 험악한 도시에 왔습니까? 주여 와서 저 인천에서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8개노회 체육대회 때 와서. 참 고향이 같은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고향끼리 모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향을 사랑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역주의는 안 되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는 영남 출신, 호남 출신, 또 뭐 있어요? 충청 출신. 어떤 교회는 대선 때마다 교회가 아주 긴장합니다. 어느 후보를 지지하느냐,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예전에 그랬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후보 나올 때 김대중 대통령 지지하지 않으면 호남 사람들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자꾸 이런 지역을 가지고 친분 관계를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였지만 이런 지역주의가 들어왔을 때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갈등이 생기고 교회가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역주의 없다. 우리는 고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향이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우리는 같은 본향 사람입니다. 같은 본향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저 박씨거든요. 박씨 보면 조금 마음이 가는 건 있습니다. 박동관 장로님, 박씨 그래야 안 그래요? 장로님도 그렇습니까? 근데 이걸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최 씨도 좋아하고 김 씨도 좋아하고 유 씨도 좋아하고 도 씨도 우리는 성이 다 같아요. 사씨예요. 이름도 똑같아요. 명자. 우리 이름은 사명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같은 성씨끼리 잘 지내, 고향이 어디냐, 본이 어디냐, 내 나이도 묻지 말아요. 고향도 묻지 마세요. 우리는 같은 본향 사람입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 될 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복 주십니다. 근데 하나가 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오늘 성경에 그 답이 있습니다. 첫째, 사랑의 마음을 가지라. 2장 2절 보시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사랑, 같은 사랑을 가져라. 두 번째,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이 없어야 합니다.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한 거예요. 동기와 과정이 좋아야 됩니다. 결과는 안 좋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다 복 받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때론 핍박도 받고 억울한 일도 겪을 수 있겠죠. 그게 억울한 건 아니죠. 왜요?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보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정의 원칙 다투지 않는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소개했는데요, 17세기 독일 루터교 신학자인 루퍼투스 멜데니우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본질과 비본질에 대해서.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일치해야 된다.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로워야 한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이 비본질적인 것으로 싸우는 거거든요. 네?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갈등하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 미국의 교회 중에 어느 교회는 도너츠를 먹느냐 아니면 밥을 먹느냐 이걸로 싸우고 갈라지고, 제족식을 하는 교회는 왼발부터 하냐 오른발부터 하냐. 그래서 왼발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우리는 왼발부터다. 참 우스운 일이죠. 비본질적인 것으로 싸우는 것.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을까? 국수를 먹을까? 많이 원하는 대로. 네? 오늘 육개장입니다. 육개장을 먹느냐 비빔밥을 먹느냐,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는 걸로. 우리 그 셀 리더들이 내가 좋아하는 거 해야지, 그러지 않잖아요. 성도들 어떻게 입맛을 다 맞추겠어요? 일단 저는 육개장 안 먹습니다. 저는 오늘 먹을 거 없습니다. 박장님 좋아합니까? 많이 드세요. 내 생각 안 날 거야 아마. 목사님 안 드시니까 그냥 즐겁다 이러고 먹을 것 같아요. 근데 비본질적인 일에는 자유로워야 되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예?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건데 왜 반대하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들이요,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들이 본질적인 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혼 구원하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교회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대로 사느냐 이거 가지고 싸웁니까?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감정 싸움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본질적인 것이든 비본질적인 것이든 모든 것은 사랑으로. 한번 따라 합시다.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이 없이 하자. 다투면서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투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그래서 참 교회는 회의가 많으면 정말 위험해요. 회의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는 곳이잖아요. 근데 회의하다가 감정이 상하거든요. 표결하다가 감정 상하거든요. 근데 교회는 이제 일꾼도 세우고 한때 이제 투표를 하지만, 자, 그것도 참 여러 사람들이 또 상처를 입고, 저도 제일 힘든 게 교회 일꾼 세울 때가 제일 힘들어요. 혹시라도 상처 입을까 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지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원하시면 돼요. 자격 조건, 교회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딱 정해놓은 조건, 그 자격 조건에 맞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나는 우리 교회에서 안수집사로, 권사로 섬기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그러면 그 자격 조건이 되는 분들에게 가지고 우리가 투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너무 겸손해가지고 나 같은 게 무슨, 그런 분들은 이제 착출해서 제가 합니다. 예, 지나친 겸손도 교만이거든요. 때가 되면 내가 또 직분자가 돼서 교회도 기쁘게 섬겨야 되죠. 그래야 정말 교회를 섬길 정말 좋은 중직자가 나오죠. 진짜 돼야 될 사람들이 난 안 해요, 안 해요 이러면 누가 교회를 섬기겠습니까? 할렐루야. 무슨 일을 하든 다투지 말자. 세 번째,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합니다. 3절,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한번 옆 사람이 이렇게 한번 말합시다. 저보다 잘생기셨습니다. 저보다 예쁘십니다. 저보다 훌륭하십니다. 안 되죠? 안 되지, 안 되지. 됩니까? 이게 기쁘게 됩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다른 성도들을 배려해야 합니다. 4절을 보시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편하면 다른 사람 불편합니다. 우리 그 엘리베이터가 2대 있지만 그러나 부족합니다. 7층까지 올라가실 분들이 어떻게 걸어가겠어요? 그래서 한 층, 2층 정도는 걸어가자. 아멘. 건강하신 분들 걸어가시고요. 저도 저 수서역에 서울 수서역 내리면은 에스컬레이터 계단인데 거의 다 에스컬레이터 탑니다. 계단에 이렇게 써 있어요. 건강 수명 계단 뭐 몇 올라가면 몇 초 늘어난다. 그게 사실 실내는 안 가지만 그래도 거기 기다려서 하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래요. 내가 조금 불편하면 다른 사람은 편하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배려하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아도 예수님이 너무나 좋아도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 않으면 모든 삶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행복한 교회 되어야 되고 서로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먼저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섬겨주고 또 인사해주고 사랑해주고 저희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알아주고 섬겨주고 손 내밀고, 아멘 합시다. 내가 먼저 알아주고 섬겨주고 손 내밀고, 아멘 하자니까. 내가 먼저 알아주고 섬겨주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낮아지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그래야 우리 교회가 2024년 더 좋은 교회 되는 거예요. 좋은 교회는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화단을 꾸미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제 우리 장로님 몇 분이 우리 교회 뒤쪽 화단을 다 정리했습니다. 제가 어제 봤어요. 제 차 타고 여기 뒤로 오는데 장로님 3분이 그거 다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부목사님이 보고를 해서 그때도 봤지만 제가 먼저 봤어요. 뒤에 깨끗해졌어요. 지나가면서 저 화단을 정리해야 되는데 그랬는데 우리 장로님들 3분이 그걸 다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방치하면 잡초가 무성해집니다. 수시로 잡초도 뽑고 정리해야, 그래야 좋은 화단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꾸 서로 돌보고 사랑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교제하고 축복하고, 당신은 소중한 사람, 존귀한 사람,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듯 나도 당신을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됩니다. 그 복은 우리가 다 같이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도 힘써서 주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대로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